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강의 두 번째 레위기 1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춘향전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한국 분들은 춘향전을 다 아시죠. 제가 춘향전에 관한 평론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20대 때 기억나는 게 어릴 때니까 그거였어요. 우리 뭐 춘향전이나 그 밖에 몇 개 고전 우리는 많지 않죠. 그래서 그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랑스러운 거.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 문학적으로는 그리 뛰어난 작품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는 뛰어나지는 않지만 시대상을 잘 반영을 했다, 잘 담아냈다라는 거죠. 한국 고전의 대표 중에 하나죠. 우리 춘향전 내용 다 아실 겁니다. 변사또 등장하죠. 탕관오리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한 자예요. 전라도 남원이라는 작은 마을이 무대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을 했어요. 뭐 내용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마을, 남원이라는 작은 마을이 무대지만 사실 이게 전체 그때 당시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쥔 자가 권력을 부여해 준 국민들 위에 군림해서 권력을 사유화하면 국민이 등골이 휘죠. 그렇게 되거든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어요. 사람이 늘고 돈이 생겼죠. 갑작스럽게 큰 권력을 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교회가 사유화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가 썩습니다. 기독교는요, 사실 이걸 이전에 경험을 했었어요. 중세시대에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을 능가했죠. 권력이 사유화됐어요. 교황을 우두머리로 해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의 교회를 입에서 내쳐버렸죠. 그렇죠? 지금도 교황을 우두머리로 하고 있는 그 교회는 여전히 내쳐진 상태죠. 그 더럽고 악랄한 역사가 사실 우리 기독교인, 우리 교회의 상흔으로 아직 남아져 있습니다. 아직 그대로 교회 피부에 남아져 있는데 그 상처를 보면서 아물었다 싶었는지 기독교는 또 범죄를 재구성합니다. 범죄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예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터지죠. 은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정봉규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종교적 야욕, 이게 얼마나 큰지 말이죠. 1979년인가 뭐 이때부터 전도사 시절에 목요일마다 청년 그 찬양 집회를 열어서 동네에서 주변에서 유명해졌대요. 유명해지면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늘고 하면서 10,000명까지 늘었답니다. 10,000명까지 늘었는데, 뭐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동네 이름을 뭐 대도 우장산역 3번 출구로 나와서 가면 있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전 아직. 그런데 거기 가면 있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그때 헌금이 저축되어 있는 게 20억 원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늘고 해서 큰 건물로 이사를 갔더니 교인이 또 왕창 더 늘었대요. 그러니까 크게 욕심을 내서 큰 건물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0억 있는데
580억짜리 예배당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이 기사를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아무튼지 옆에 있는 건물을 론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쪽에다가 새로운 580억짜리 건물을 짓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지금 있는 땅 거기에 이쪽에 건물을 론을 얻어서 340억 주고 론을 얻어서 일단 산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양쪽에. 근데 교회가 사람이 10,000명 되니까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출 릴레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저기 은행에서 이중 담보 막 이렇게 해가면서 돈을 얻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 건물 옆에 그 상 건물 그거 뺏기고 그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려고 했던 게 지금 수년째 돈을 지불을 못해서 그 공사가 중단돼서 흉물스럽게 그 철골 구조물만 있는데 밑에는 좀 졌나 봐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가서 에어컨도 없고 그런 데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인들이 떠나고 10,000명에서 8,000명이 떠나고 2,000명 정도가 남아 있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20억 있는 그 교회가 580억짜리를 짓고 그 옆에 340억짜리를 또 대출받아서 사고 한 달에 이자만 10억씩 내는 일을 교회가 왜 하죠? 10억씩 이자를 왜 헌금을 걷어서 내는 일을 왜 계획을 해야 하죠? 저는 이 한 사람의 그 정봉규 목사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의 종교적 야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총 25회에 걸쳐서 합계 900억 원 이상의 돈을 대출을 했는데, 그 중에 교회 적금이 20억 처음에 있었던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헌금을 독려해가지고 141억을 추가로 걷었대요. 교인들로부터. 추가로 걷어도 택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얻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게 80억 원이에요. 80억 원. 근데 지금 80억 원을 자기 집을 그 담보로 해서 대출해서 건축 헌금을 낸 사람들이 현재는 교회 빌딩세가 안 나가니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 땅 지하에서 이제 예배를 드니까. 근데 어디에 론이라도 얻어서 아니면 전세라도 얻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월세도 나가든가 해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 집 그 담보로 했던 걸 교회에서 이자를, 지금 현재 이자를 갚아주고 있대. 원금 말고. 근데 못 갚아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날이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가정이 깨진 가정도 많대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깨지지 않아도 나날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요, 이 정봉규라는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교인들은 뭐예요? 이런 교인들은. 이 교인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죠? 뭐가 이들을 홀렸나요? 교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 살아가면서 왜 이런 짓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저는 목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게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린 건데, 운성교회라는 교회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그 교인들 문제예요. 교인들 문제. 사람이 갑자기 뭐가 생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졸부가 부자 돼가지고 괜히 떵떵거리고, 옛날 조선 말기에도 돈 생기니까 양반 자격증부터 사들이고 했던 거. 그래서 전 국민의 70%인가 80%가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천방지축 마골피만 빼면 다 양반이었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상한 걸 꿈을 꾸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 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8, 90년대를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도대체 이 그 어마어마하게 수적으로 성장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검찰 이 사람들을 공정씨가 비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설 한 권 읽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본 인간들이 검찰 수뇌부에 있어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때문에 더 이상 총신 가기 싫어요 이런다면서요 요즘에. 그래서 2011년에 천 몇십 명이 입학을 했대요. 2012년에는 800 몇십 명이 입학을 했대요. 줄어버린 거예요. 들어오라 그래도 안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2013년에는 몇십 명이 또 줄었어요. 대학원은 더 심해서 150명씩 매년 줄었답니다. 3년 동안에. 그런데 또 그 대학교에 전임 교수가 25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한국에 지금 2000 몇 년인가 되면 2018년인가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을 다 수용하고도 대학 정원이 남는답니다. 대학교가 350개인데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을 다 쓸어 담아도 대학 정원이 입학 정원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는 대학을 정말 그 상아탑이라고 하는 거 교육의 전당으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로 설립을 하다 보니까 학원처럼 뭐 문제점이 좀 많이 나오죠. 뭐 교수들까지 막 노동에 동원하고 막 그러는 거, 그래서 막 그런 문제점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어요. 하위 15% 대학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말이 사립이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 단지 경영권만 확보를 하고 있어서 뭐 인사권 같은 거 막 캐스팅 보도 지고 막 휘둘르잖아요. 뭐 이런 거랑 똑같죠. 삼성 일가가 삼성 주식 1%도 못 갖고 있지만 삼성 돈을 전체 주물럭거리면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고 그런 장난질 치잖아요.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 돈처럼 노는 거랑 똑같이 사학법 개정 때 난리쳤던 그 목사들이랑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정부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 하면서 자기가 다 주물럭거릴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저런 것을 이제 제약을 두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뜨거라 그러면서 무슨 대학교, 그 신학교, 대학교 제일 유명한 게 총신, 장신, 한신 뭐 이런 학교들이잖아요. 어마 뜨거라 하는데 총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간신히 15% 바닥 15%를 넘겼대요. 올해 걱정이랍니다. 15% 안에 들어가면 하위 밑바닥 15%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스타바에서 이렇게 베트남 갈 때 들어보니까 시골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산 꼭대기에 산이 싸잖아요. 그거 불법적으로 어떻게 뭐 또 군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그린벨트 그렇게 안 풀어주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거 뚝 잘라서 건물 하나 짓고 대학교 이런 거 많더라고요 한국에.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총신, 장신 뭐 이런 학교들이. 그래서 막 지금 어마뜨거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막 교회 개혁, 학교 개혁한다고 막 그러고 있대요 지금. 하위 15%에 들어가면 그거 사실 학교도 아니에요. 학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안에서 그 뭐 영성이라는 단어 쓰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튼 영성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공지영 씨 말대로 가슴 한번 뜨거워지지 않은 채 거기에서 그 정말 조잡한 신앙 몇 개 갖고 나왔는데 교회 딱 나와서 그 큰 조직 교단에 몸담게 두고 거기에서 큰 권력을 누리게 되니까 8, 90년대 갑자기 이렇게 커졌어요. 그 권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 가면 다 바보가 돼요.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도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바보가 된단 말이죠. 비판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은성교회 10,000명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 바보가 돼서 왜 집 팔아서 교회 건물을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왜 하고 있냔 말이죠. 이건 그냥 한 예라는 거예요. 한 예. 그냥 굉장히 많은 지금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뭐 다른 교회 뭐 이와 같이 뉴스에나 나오는 거 이거를 문제 삼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전에 있었던 세상을 상징하던 그 애굽의 풍속을 좇지도 말 것이며, 내가 새로 드린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 안에 있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아무것도 세상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오직 내 법도를 좇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구원해 내시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은송교회 죽은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대형교회들 사실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대형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 교회들이 사실 다 죽었어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다 내쳤다는 거죠. 다 내쳤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아시지만,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로 인하여가 뭐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께서 법도 주신 거는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법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이거 이렇게 해라, 아니면 저거 저렇게 하지 마라, 그것도 다 아이를 사랑해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법도를 주신 거는, 법을 주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면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으면 안 됩니다. 이전 삶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땅, 앞으로 인도할 그 가나안 땅, 그곳에서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 위치해 있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위치해 있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지켜 행동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만 살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10장 33절, 아니 34절 3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거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은사주의 교회 여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신이라고 했다고 막 그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도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신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말씀에 시편 82편 1절부터 7절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서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mighty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힘 가진 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근데 이들이 뭐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뭐 악인의 납보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신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사람처럼 죄지은 인간처럼 죽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계속함으로라는 거죠. 악한 짓을 행함으로라는 거예요. 신자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요한복음 그 10장 34절 35절 이후에 6절 7절 8절 36 37 3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디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나를 의심하느냐라는 거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행하는 것을 봐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걸 보고 그 행함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게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내 겉모습,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왔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행함을 보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이와 같은 행함을 함으로 내가 나에게 신앙을 증거를 하는 거고, 가족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고, 이웃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생김새는 이래요. 그냥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과. 그렇지만 내가 행하는 행함이 그걸 구별을 시킨단 말이죠. 예수님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너희가 나를 못 믿을지라도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 행함을 보고 너희들이 깨달아 알지니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내 행함을 보고 아시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아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봤지만 주의 도를 전하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무슨 며느리가 펑펑 울었더니 시아버지가 회개했다, 이런 거 말 안 돼요. 이건 주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도를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믿음을 하늘의 유업이라는 그 믿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자로서 살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 계시는 동안에 자녀가 신앙인이 될 수 있고, 혹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불러가신 이후에 자녀들이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그렇게 살다 가셨어. 하나님을 믿고 살다 가셨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엄마 아빠 참 고생만 하다 가셨어, 이럴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하시다 가셨어.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자녀들에게 하늘 유업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성만이 아니죠. 사랑은 감정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지속시킬 수가 없어요. 사랑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노력이. 감정은 금세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실쭉셀쭉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인 그 사랑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가 내 남편이고, 이가 내 아내고, 이가 내 자녀고, 이가 내 부모고, 내 이웃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으면, 간혹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사랑을 다 못할지라도 사랑을 하도록 애를 쓰며 사는 거죠. 이건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에 몰입되기만 하면 이건 큰 문제예요. 또 이성적이기만 한 것도 문제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워낙 그때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너무 형편없이 했기 때문에 오직 성경 그러고 들고 일어났잖아요. 오직 성경, 니네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 진리야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아니라 오직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오직 은혜다, 이 세 가지를 주장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시 읽고 엄청나게 성경을 가지고 토론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때 많은 조직 신학들이 그때 많이 정리가 됐어요. 교리들이 지금까지도 사실 그때 정립된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교조주의로 흐른 게 있어요. 너무 드라이했죠. 건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같은 세기에 뭐가 등장했냐면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등장을 했어요. 이 경건주의에서 영성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 경건주의가 뭐 모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점을 심각하게 발생을 시켰는데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조적인 사람들 그거 문제점만 인식하고 그들이 발전시켜 놓은 그 교리들을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적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면 좋은데 그걸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쳤어요. 경건주의 문제가 이거였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잔뜩 쌓았던 거예요. 또 18세기 초기에 미국에선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어요. 독립운동 전까지 계속 진행됐던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죠. 사실은 미국을 점령하고 있었던 영국이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뭐 이런, 그렇죠.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때도 사실 지적을 한 게 뭐였었냐 하면, 큰 부흥이 있었지만 지적을 한 게 뭐냐 하면 너무나 성경을 무시했어요. 너무나 경험을 중시했다는 거죠. 경험을 중시해서 본인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것들을 너무 중시해서 사실 한쪽에서 비판을 받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을 중시한다 보니까 이때 말이죠. 이 16세기의 경건주의가 발흥했을 때나 18세기에 이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 수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이게 지금 크게 문제를 보이고 문제점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사실 미국의 침례교가 남침례교, 북침례교 갈라지기 전에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좀 작지만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맥을 이어갔다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침례교는 신학의 장점이며 단점인 게 뭐냐 하면 어느 거 하나 뾰족하게 대하지 않아요. 어느 신학 하나 뾰족하게 대하지 않아서 이것도 저것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메이저 그 신학만 아니면 약간씩 다른 부분을 폭넓게 수용을 하죠. 그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점이 돼서 그냥 엠만 하면 다 수용을 해요. 엠만 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은사주의 교회가 그 이후에 무슨 계속 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캔사스의 베델 신학교라는 것이 등장하기도 하고, 거긴 완전히 감정적으로 몰입된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였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출신들이 만드는 그 미국의 그 기독인 실업연합회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흘렀고, 아주사거리, 캘리포니아 아주사거리에 있었던 대부흥 같은 걸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취급하고 있지만 결국 성경 없이 12시간인가를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 쥐지도 않고. 그러면 12시간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정적인 몰입을 유도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감정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지만 이와 같이 감정적인 몰입, 그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은사주의 교회, 일부 은사주의 교회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정말 완전히 넘어간 떼굴떼굴 굴러서 거품이나 물고, 성경에서 뭐 그 거품 무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진짜 거품이나 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워낙 이 경건주의나 대각성 운동의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사람들이 어떤 신앙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랬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집보다는 교회가 뭔가 더 나라는 게 그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집보다 교회가 뭔가 더 뭐 부를 거야 교회를 더 할 수 있어 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감정 몰입을 원하는 거예요. 왜 이성이 끼어져 있어서 바른 언어로 기도를 하려고 안 하냔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 뭐 방언 기도를 하면 오래 할 수 있는데 말로 하면 오래 못해, 이런 것들, 이게 다 이거의 폐해라는 거예요. 이거의 폐해. 하나님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시나요? 그걸 더 원치 않으시나요? 그냥 감정에 몰입돼서 끝도 없이 한도 없이 하는 그런 감정적인 기도들을 더 원하시나요? 그런 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치우치게 되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 은혜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무지몽매한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계가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한 그 규례대로 살아라, 법도대로 살아라 그랬을 때 내 하나님,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구석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서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그냥 어디 신문 기사에 났길래 한번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복사해서 이렇게 옮겨놨는데, 그때는 제가 그분을 잘 몰랐어요. 최병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측 목사님인데 뭐 그 통합측 교단에 무슨 자연환경 뭐 하는 그런 그 어떤 디파트먼에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대강 쫓아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후에 우연히 제가 요즘에는 잘 못하지만 페이스북을 하게 됐잖아요. 작년서부터. 근데 거기서 친구를 맺었어요. 대화를 자주 나누지는 않지만. 근데 그분이 시흥교회라는 교회에 목사님으로 가셨대요. 저는 시흥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도 큰 교회랍니다. 큰 교회인데 그 교회도 그렇게 아픔이 많은 교회래요. 아픔이 많다는 거 뭐 따지고 들지 않아도 뻔하죠. 교회가 많이 싸웠다는 얘기죠. 우장창창창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신 거 보니까 목사님이 한 축이 됐고, 뭐 나머지 뭐 장로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침례교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중직 또 다른 쪽에 한 쪽하고 많이 싸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자신도 울고 교인도 울고 매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운답니다. 그렇게 운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게 뭐 작지 않은 교회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규례와 법도를 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져서 그런 데도 있다는 거죠. 그분이 제가 가끔 뭐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눠보고 다른 데 글을 올리는 거 보니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 짐작코도 남아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짐작코도 남아요. 뭐 굉장히 학습적으로 전할지 안 전할지를 떠나서 그분은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 글들을 보면 그게 믿음이 가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 그렇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례 주셨으면 그 규례대로만 살아야 해요. 법도를 주셨으면 법도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법도가 뭔지 몰라서는 법도를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계속해서 잘 공부를 하셔야 해요. 기독교는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은혜는 용서를 받는 걸 은혜라고 해요. 다른 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상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신 그 은혜는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냥 죽어버리지 않는 이상해야 그 은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가뭄 때 비 오고 땅 개가 나면 먹을 거 나오고 하는 거, 그거 그냥 다 이미 주어진 은혜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 이게 은혜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용서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단어죠. 이 용서라는 거. 여러분들 용서가, 우리 용서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 아마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용서를 잘하고 사는가? 그랬을 때 세대는요, 어느새 세대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버려서 용서를 잘 안 하고 살아요. 그렇죠? 용서를 잘 안 하고 살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쉽게 사람에게 등을 돌리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혼율이 비기독교인의 이혼율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와장창창 깨지는 이유나 별거 아닌 일로 교회를 등지고 나가버리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예요. 용서하기 싫은 거죠. 용서하기 싫어서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용서를 하지는 않으면서 입으로는 용서를 말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그리고 회개도 말도 못하게 해요. 나를 벌레만도 취급 안 하는 대표 기도가 대표적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실제로는 용서함을 받은 자가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이웃에게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세요가 맞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입으로 하는 용서조차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 여러분들 뭐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약혼자, 영화 내용이니까 뭐 가짜죠. 소설 같은 거죠. 거짓말이에요. 약혼자를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그 약혼자를 누가 치워 죽였냐면 10대 어린아이가 오토바이로 치워 죽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캐톨릭 신자인 이 여주인공은요, 그 10대 아이를 용서를 합니다. 수녀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를 했어요.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직업을 바꾸고 방송국을 나와서,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방송국을 나와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처럼 용서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화면에 담아내서 영화 같은 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처럼 다 용서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용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을 수녀가 주선을 했어요. 그래서 여주인공이 있었고 수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연쇄살인범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연쇄살인범에게 죽은 딸을 잃은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수녀가 제안을 하죠. 연쇄살인범에게 딸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사형제 폐지에 동참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쇄살인범은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사형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거죠. 그랬더니 저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마음이 편해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를 용서하시고 마음이 편해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런데 그냥 매몰차게 나가버립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있는 여주인공이 그 여자분을 다시 만나죠. 그런데 그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다. 그 연쇄살인범이나 연쇄살인범의 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면 내가 함부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내 딸만 죽었으면 모르는데 내가 감히 누구라고, 다른 사람도 여러 죽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머지 어머니들을 대신해서, 나머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용서를 하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용서를 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힘 있으면 툭툭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데, 나는 죄값을 다 치렀으므로. 뭐 고려대학교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죠. 의대 다니는 전도가 유망한 청년들이 같은 학교 다니는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는데 이것들이 이만큼 뭐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대가를 다 치렀다고 했대요. 누가 용서를 해줬어요? 그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나 그 가정은 아직도 치가 떨리고 있는데 누가 용서를 해주죠? 재판부가 뭐라고 함부로 용서를 해주죠? 사회는 뭐라고 함부로 용서를 해주며, 자기 자신은 함부로 자기 자신을, 성폭행한 놈은 어떻게 함부로 용서를 해주죠? 용서를 허락 없이 어떻게 해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용서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물론 용서를 말이죠,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다 용서를 해주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면 결국 마음을 열어서 회개한 자들만 건져내셔요. 나중에 결국 지금은 그냥 그렇게 은혜, 용서라는 은혜를 일단 전부 베풀어 주시죠.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지만 회개 안 한 놈들은요 나중에 다 걸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함부로 지금 사회에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라고 그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용서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도 치리가 있잖아요. 둘 셋이 가서 권하고, 처음에 네가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둘 셋이 가고, 뭐 이렇게 그 단계를 걸치고 나서 치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일단 징계가 있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크신 용서함의 은혜이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적용됨에 있어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함부로 입으로 용서를 해줘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용서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해봤자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해요. 껐다가면 삐져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어떻게 해요? 490번까지 해줘야 돼요. 누구 용서하기 제일 힘들어요? 남편 용서하기 제일 힘들고, 아내 용서하기 제일 힘들고, 옆에 교인 용서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 그까짓 거 I don't care much about him, 별로 상관 안 해. 사실은 용서도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랑 가까운 사람 용서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것도 5년 동안 원수 노릇한 사람들 있잖아요.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같이 한 지붕에 살지만 이런 사람들 용서하기가 제일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에 대해서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용서 입으로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나를요 사지를 찢어 죽일 놈처럼 한단 말이죠. 세상에 나를 그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옛날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막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처럼 자신을 묘사해 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죠. 사람이 약해서 자꾸 쓰러질 수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쓰러질 수 있는데 아예 작정하고 안 해요.
기도만 하고 바로 돌아서서 끝이라는 거죠.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우리에게 그게 거기서 구원은 성화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션이 있다, 부분이 있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순종에 따라 살아라. 그곳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그게 뭐예요? 용서를 진짜로 하고 사는 거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용서 그냥 무조건 봐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용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의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나한테도요, 계속해서 그렇게 채찍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자기 혁명을 이뤄내야 하는 거예요. 신앙적 자기 혁명을 계속 내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무혈혁명 하셨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유혈혁명을 이뤄내셨다는 거죠. 채찍으로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혁명시킬 때 말이죠, 좀 모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늘상 나에게 관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보면 나를 학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나를 학대하게는 못하게 하시지만,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를 막 학대시켜야 해요.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검으로 막 나를 찌르시고, 말씀이란 책찍으로 나를 막 때리셔야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부모 말에 공경하지 않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버지와 어머니,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 honor이, 이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를 부모에게 썼다니까요. 애가 말 안 들으면 반쯤 죽여놓으시라고요. 반쯤 죽여놓으세요. 왜? 애들이 말 안 듣는데 봐줘요. 심리학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애들 긍정적인 면 골라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연 애들 마음은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으셔야 한다니까요. 빠따를 쳐서라도 고쳐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래서 앉혀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 거다 가르쳐놔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한테도 그래야 하지만 내가 내 가정 신앙으로 지켜나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고 교회 지키기도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다 소리가 안 나서 못 보여드리는데, 기도에 대해서 누가 유튜브에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그런 거랑 비슷해요. 사형리에 빠져서 이전에 한번 기도한 곳으로 구원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구원 착각하는 자들을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형식을 빌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말씀을 전하면 교회 자리가 찰 게 아니라 교회가 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늘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겠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후 말고 별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숫자적으로는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런 역사가 별로 눈에 띄지를 않는다는 거죠. 결국 내가 드러나지지 않으면, 나를 위한 것이 되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교회를 떠나게 된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으로 말을 했다면 안 붙어 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기도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데, 기도 형식을 빌어서 기도하는 거로 막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교회에 자리가 비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듣기 싫잖아요.
예수의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어요. 정말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죠. 예수 병 고치는 것만 좋아했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 그거대로만 지키고 살아야 해요.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에서의 모습, 그거 다 없애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못 없애요. 힘이 약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하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해요. 기도조차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작동시켜서 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가 돼서도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사는 건 여전히 내가 세상적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고도 내가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사는 건 내 죄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만 비유로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애가 질문을 이런저런 거를 저녁을 쿠폰이 있다고 해서 저녁을 둘이 먹으러 나가는데, 나가는 김에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저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참 잘해요. 아주 잘 벌어지지 않을 일들, 쓸데없는 질문을 잘하는데, 만약에 아빠, 내가 만약에 머리가 둘 달린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둘 달린 애가 나는 게 아니라 머리 둘 달린 애가, 요즘에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미리미리 아는데, 자기가 옛날 때쯤 되면 과학이 더 발달해서 정말 미리미리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아빠 그 애를 띠라고 할 거야, 나라고 할 거야? 쓸데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애가 뭘 궁금해하는지 알았어요. 얘는 낙태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근데 얘를 그거로 들었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약간 모두 다는 아니지만 프로포션을 프로초이스를 약간 그러니까 다수 쪽에 안 들어가요. 기독교에 약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그 질서를 보여줘서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사람에게 조절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인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아이한테. 그런데 다른 경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머리가 둘이 아니고 문해하면 어떠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대답을 해줘요. 그 대답을 다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질서를 부어 넣어 주셔서 사람은 머리가 하나고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손이 둘이고 발이 두 개다. 그냥 이런 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태어나는 거다. 이대로면 마음이 아파도 그냥 나야지 뭘 어떻게. 그런데 아직 그냥 놔두면 분명히 사람이 될 거지만 그냥 아직 세포인 상태에, 그게 영어로는 임브리오라고 돼 있잖아. 그거의 고기 정도까지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잘 모르는 것들이 생겨져요. 잘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셔서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번 그때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비유의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한지 지금 까먹었어요. 그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법도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질문들이 우리 실제 삶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잖아요.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올바름이 이 깨달음이 있어야 이걸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그 법도를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행하면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데는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려고 애를 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시면서도 구별됨으로 기쁘고 구별됨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길 소원해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부터라도 당장 내가 열심히 행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는 것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복받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